오늘 우리가 먼저 부른 찬송가 94장은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불려지고 사랑받는 찬송가죠. 조지 베벌리 쉐어라는 분의 작곡한 겁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이분이 바리톤인데 너무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빠르게. 그래서 당시 기획사들이 여러 기획사가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기획사로 와주기를. 그토록 바라던 돈을, 명예를 얻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데 그런 시기에 그의 어머니가 이 조지 베벌리 쉐어가 연주했던 피아노 위에 한 편의 시를 메모해 놨어요.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시에 곡을 붙였어요. 그 곡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송가 94장입니다. 많은 제안들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제안은 너무 늦었다. 왜냐하면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시대의 복음 증거자인 빌리그람 목사님과 함께 다니며 전 세계 185개국에서 집회를 통해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노래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께 둔 겁니다. 발견한 것이죠. 사실 이 작곡가가 한 일은 뭐 없습니다. 그저 피아노 위에 올려놓았던 어머니의 이 찬양 시를 읽은 것뿐입니다. 그 시 한 편이 인생을 바꾼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내 모든 걸 다 내놓고 혹은 다 버리고 혹은 다 팔아서 단 하나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지금 몇 분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러지 마시고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설교를 들으실 때 계속 이 생각을 유지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물었던 것처럼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면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사용하는 성경의 인물이, 말씀드린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만약 오늘 내 호흡과 내 결정과 일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고, 저도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이 일을 저도 잘 못하고 있음을 또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목사님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책에서 말하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단지 이방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그 일, 그러면서 우상 숭배는 더 큰 사랑으로 덮고 이길 수 있다라고 팀 켈러 목사는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 복음의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있어야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서 오늘 같은 비유로 보이는 두 가지를 동시로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쌍둥이 비유 이렇게 말합니다. 흔하게 첫째는 보화를 발견한 자. 여러분, 보화가 무엇이냐면 보배로운 무엇입니다. 보배로운 보석. 그리고 둘째는 값진 진주를 구한 사람. 이렇게 둘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얻고야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또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진정 내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놓아도 바꿔도 아깝지 않은 그것인지를 확인하고, 만약 그렇다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회개와 또 묵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겠죠. 참 신기한 상황입니다.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이 사람이 보배로운 보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은행이나 이 귀한 것들을 맡아줄 기관이나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 사회에는 전쟁의 위협도 잦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역사의 기록에도 항아리 같은 것에 담아서 땅 속에 묻습니다. 그것이 저들의 문화였어요. 그렇다면 이 땅 속에 귀한 보석을 가득히 담아가지고 이 묻었는데, 만약 그 땅의 주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주인의 것이겠죠.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이 사람은 도대체 밭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땅 속에 숨겨져 있는 항아리의 보석을 발견했다면 땅을 파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밭을 가꾸고 있었다면 그는 일하는 일꾼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밭은 그저 일터였고 삶의 현장이었고 또 그 시간은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시간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참 재밌는, 여러분 재미없을 수도 있으나 전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너무 기뻐서 덮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보면 안 되잖아요. 이 보화 누구 겁니까? 뭐 또 내 거래요. 이 밭을 발견한,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해 지금 다들 막 내 거,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거 내 거였어요. 우리 집 앞마당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덮었어요. 그리고 성경이 참 재미나게 기록을 합니다. 기뻤대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기분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보석을 길이나 밭에서 발견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신고해야죠. 우리의 양심이 있잖아요. 신고해야죠. 그리고 그 CCTV가 다 보고 있어요. 신고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신고할 곳도 없고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밭을 사면 그만이죠. 땅의 주인이 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너무 기뻐서 다 덮은 다음에, 이야, 이제 나만 알지.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갖다 대다 팔고 그 밭을 드디어 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일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나요? 저는 어머니의 뱃속에부터 아주 영재 교육을 받으며 어머니가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중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때로는 자연스럽게,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때로는 갑자기 그렇게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준비가 아니라 그저 발견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구원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그녀는 여러 남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에도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매우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나 봐요. 소망 없이 인생의 갈증을 채우기라도 하려는 듯, 죽을 수는 없으니까 뜨거운 중동의 태양 아래 정오에 우물에 물을 풀어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녀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쪽이 행로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의아해합니다. 왜 저 길로 가시지?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유대인을 멸시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왜 이 뜨거운 태양 아래 가시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적을 두고 그녀를 찾아가 주셨고 그녀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생수가 되어줄 것이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줄 것이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녀가 이 깨달음을 얻고 믿어지고 나서 물을 뚫어온 물동이를 집어 던진 이야기는 다 아실 겁니다. 복음이죠. 가장 기쁜 소식을 그녀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모든 갈증의 근원적인 시원함을 얻었어요.
해결을 얻었습니다. 이 가장 기쁜 소식을 주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물동이는 그녀의 현재였습니다. 자신의 죄악, 목마름, 고통, 무기력, 그 모든 것이 담긴 물동이를 던져버렸어요. 정확히는 버렸습니다. 그 자신의 현재까지의 그 모든 것을, 그 아픔과 고통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여기에서 그녀가 한 일은 없습니다. 발견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을 발견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한 일이 없어요. 그저 일하다가 밭에 숨겨진 보석을 발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았어요. 버린 거죠. 지금까지 땀의 소산과 같았던, 노력의 결실과 같았던 모든 것이 이 밭의 보석보다 귀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다 내다 팔아도, 다 모아서 다 내다 팔아도 이 보석만 같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환할 수밖에요. 내 소유, 내 재산, 내 가치라고 생각했던 모든 걸 내놓고 버렸어요. 진정 예수를 믿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기쁨이 너무 커서 내 인생의 전부를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날마다 기뻐해야 되거든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항상 기쁘세요? 어려운 일, 고통,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원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바꿔도, 모든 걸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바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탐욕과 여러 죄로 물든 죄인인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셔서 그분을 발견한 것밖에 없습니다. 날 위해 보배로운 독생자가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어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연약한 나를 만나주시려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분이 내게 오신 거예요. 작정하고 목적을 두고 나에게 오셨어요. 그러니 내 것을 다 팔아 살 만큼, 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죠?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은 지금 현재 어떤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일터와 일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를 손에 쥔 존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이 발견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날 찾아 구원해 주신 감격과 기쁨이 가장 우선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밭에서 보배로운 보화를 발견한 사람보다는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마 그의 직업은 좋은 진주를 구해서 내다 파는 그런 장사꾼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사가, 성경의 장사 이렇게 표현된 이 상인이 극히, 성경의 표현은 극히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또 부럽기 시작합니다. 이 귀한 진주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귀한 걸 귀하게 보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또 한 번 하는 거죠. 축복하며 인사를 할 텐데, 당신은 가장 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가장 귀한 분입니다. 3번은 하셔야죠. 당신은 가장 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가장 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가장 귀한. 여러분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비록 저에게 안 해주셨어도 저도 정말 귀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밭에 산 사람처럼 이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죠. 똑같은 내용 같습니다. 가장 귀한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 소유를 팔아 밭을 사는 거나, 극히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걸 사는 거나 같은 내용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
진주를 구하는 상인. 여러분, 우리만 발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만 잃어버린 걸 찾는 거 아닙니다.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상인이 모든 것을 팔아 극히 값진 진주를 사는 이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고 전부와 같았던,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이셔서 피를 흘리고 다 쏟게 하셔서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하는 모습,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을 살리신 바로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관점에서 보면 값진 진주, 극히 값진 진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버리셨어요. 모든 걸 포기하시고 희생하시고 버리시면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구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값지다고, 너무나 보배롭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건 제 언어가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앞부분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진입니다. 나 좀 예뻐해 주세요. 나는 아직 죄인이고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신다면서요.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 새 아이 다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눈에 보배롭다, 너는 내 눈에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가장 극히 값진 진주로 여기시며 그것을 얻고자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고 세상 속에 죄악 속에 온갖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한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품어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보배롭다고,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고 빛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며 죽어갈 때 하나님이 그 바다에 친히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날 살리시고 자기 자신은 죽어 그분의 피로 이 죄악된 바다와 같은 세상을 덮어버리셨어요. 나 하나 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걸어 그 피로 죄의 바다를 덮으셨다고요. 여러분, 진짜 큰 사랑은 그 죄를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는 원래 잘못하라고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저는 아직 다 모릅니다. 더 성장해야 되고 청년의 시기도 겪어봐야 되고 저희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고 어떤 것인가요? 나중에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덮어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오늘 이 비유 속에 있는 거예요. 너가 정말 극히 값진 진주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셔서 보배롭고 존귀한 너를 더 존귀하게 내 곁에 두겠다고 말씀하시는 비유가 이 바로 진주 장사의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부하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포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를 극히 값진 진주로 보시며 구원하시겠다고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시며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포기하시고 희생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기 독생자까지 죽이셔서 날 구원해 주신 사랑이 오늘 이 비유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그 놀라운 은혜가 믿는 우리에게 오늘 지금 내게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찬송가 94장의 작곡가 조지 베벌리 쉐어가 죄와 물질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자기 세상과 욕망을 향해 달려가던 자기의 소리를 멈추게 하시고 전 세계를 다니며 빌리그레한 목사와 찬양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리로 바꾸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극히 값진 진주로 여기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며 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만약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단 하나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단 하나만 살 수 있다면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어르신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이 좀 아프십니다. 많이 아프세요. 그리고 제가 신방을 가보고 기도를 해드리며 기도 제목도 다 알거든요. 그분이 어려우세요. 그리고 가족도, 가정의 자녀들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분이 교회 리모델링 헌금을 약정을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저한테 하시냐면 마음이 너무 찔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적금을 들었는데 10월 말인가 11월 말에 그 목돈으로 생긴답니다. 근데 마음에 계속 찌릿찌릿하면 찔린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한번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하나님하고 기도하셔가지고 응답을 좀 대신 받아달라고. 그래서 이 찔림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그냥 기도하시고 스스로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저 그런 거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러라고 하시니 기도했습니다. 수일간. 그리고 다시 배웠어요. 기대하는 눈빛으로 막 이렇게. 왜냐하면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목사님 저 아깝지 않아요. 만약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 내라 하시면 다 낼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상황 다 알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세요. 기도하고 이제 뵀어요. 어르신 너무 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미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상황을 다 압니다. 지금 어디 어떻게 쓰셔야 될지까지도 다 아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 마음과 중심을 이미 받으셨어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럼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럼 얼마 약정하셨어요? 이렇게 하셨대요. 그럼 여기다 요만큼 보태세요. 저는 그거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거면 돼요? 됩니다. 하나님 마음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우리 어르신께 맡길게요. 아주 평안하고 행복하게 이제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 첫 시작의 마음, 여러 상황, 어려움, 고통, 근심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니까 그 일에 하필이면 지금 나에게 돈이 생기니 이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 중심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엄청 감동받았어요. 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위한 기도가 새롭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작정하신 것보다 더 귀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날 위해 모든 걸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날 위해 모든 걸 포기하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까지도 죽이시면서 그 피로 날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만 살 수 있다면, 정말 하나만 내가 살 수 있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이 주시는 복음과 구원과 영생을 정말 기뻐하며 그 방향으로 부모가 달려가면요, 자녀가 달려옵니다. 다음 세대가 달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우리와 같고, 천국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극히 값진 진주로 바라보시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사랑한다고, 너를 내 소유로 삼아야겠다고 나를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그 은혜가 오늘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언제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 귀한 보배로운 보화를 발견한 것뿐인데,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겨주셔서 극히 값진 진주보다도 더 보배롭게 존귀하게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가정과 자녀 손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심령 가운데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오직 주의 이름을 구하고자 하는 일에,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가장 존귀한 가치를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